나오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을 살립시다. 기억나신가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9장의 우박재앙. 그런데 처음으로 바로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밖에 있는 들에 있는 종들,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여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둬가지고 그들이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내 가족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에 오셨는데 때가 안 늦어가지고, 의사는 운이 좋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수술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장애가 없이 돌아다니시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시고 얼마 있어가지고는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다 버려야 되겠더라. 그 어머니 집에 가서 그래도 신발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갈 필요 없다. 신발도 필요 없다. 그래도 입어야 될 옷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더라. 필요 없어. 다 버려야 된다. 라고 그랬는데 8월 3일 날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의사가 괜찮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약만 잘 드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전에 버리자고 했던 양반이 아이고 좀 더 둬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셋째한테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냉장고에 있는 거 싹 버려버려라. 그리고 부엌 베란다에 있는 거 싹 깨끗이 버려버려라. 그랬거든요. 제가 큰형이잖아요. 걔는 셋째고. 근데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형, 나는 엄마가 말한 대로 할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자식아, 큰형이 말하면 들어야지. 가서 싹 버려버려. 그랬더니, 형, 그러지 마. 엄마가 말한 만큼만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분명히 말했잖아. 다 필요 없다고 다 버려야 되니까 셋째한테 전화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했냐 했더니 했대요. 이제 토요일 날 치운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 버렸냐? 그랬더니 형, 아니요. 엄마가 버리란 것만 버릴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편은 서운하더라고요. 엄마, 이놈이 내 말을 안 듣네. 예전 같았으면 나한테 뒤지게 맞을 건데, 아쭈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돼요. 왔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누가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지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셋째를 오자 하시더라고. 모시기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놈한테 마음이 가가지고 아주 좋아하시더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어머니가 말한 것까지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별소리를 해도 나는 형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엄니 말을 들을 거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야, 나도 저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세상이 뭐라 하든 간에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고 있거든요. 오늘 시편 42편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누구 시로 되어 있냐면 고라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서.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편은 모세 오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은 창세기에, 2권은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 2권의 주 저자가 누구냐면 고라 자손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시편이 있는데 따로 아삽 시와 솔로몬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지었냐면 고라 자손과
그리고 다윗이 졌는데 다윗은 잘 아시죠? 고라 자손은 아십니까?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세웠냐, 모세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도 내 지파다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이게 리더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250명이 따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반역한 자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손 그러거든요. 우리 시작하면 이겁니다. 이완용 후손이라는 것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 조상 이완용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실은 고라 자손이 지금 급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모세 시대 때 반역한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윗 시대 때 와가지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우리 수로 하자면 성가 대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3대 성가 대장이 있는데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헤만이거든요. 근데 그 헤만이 어디 자손이냐면 어디 자손이겠습니까?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힘들고 암울한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가지고 다시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성가대를 만들어서 앞세우잖아요. 근데 그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은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이제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는 겁니까? 조상들한테 소망을 둘 수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소망을 둘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소망을 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욕하고 조롱해도 무엇을 포기하지 않냐면 찬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야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지금 고라 자손이 어떤 처지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런데 고라 자손이 이제 사슴에 대해서 봤다라는 거거든요.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 종이처럼 돼가지고 이게 목이 마르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우물이, 가뭄때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뭐도 있어요? 악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안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슴은 가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안 마시면 식도가 말라서 죽어버리니까 가서 물리더라도 가서 물을 먹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3절부터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그러고 야 반역자들이 무슨 죄 일을 한다고 지금 성전에 오냐
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모진 일을 다 당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일을 생각해요. 전에는 우리 시로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돕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뭐가 되어버리라는 겁니까? 추억이 됐을 뿐이고 사람들이 반역의 자손들이 뭐하러 왔냐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며 니들 하나님은 없어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절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루게 되리라, 거두게 되리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다는 거거든요. 야, 하지 마. 그만 둬버려. 포기해. 더러워서 못하겠지. 버려버려. 그냥 냅둬버려. 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고라자손은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않냐면 그 자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에 못 들게 하고 핍박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유리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헤르몬은 저 북쪽에 있는 산이고 가장 높은 산이고 미살산은 가장 작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라자손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반역자손이라고 해서 계속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러니까 거주하지 못하고 돌아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뭐 하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아이고 나 그놈 미워서 나는 안 할란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고생하고 나만 인생해야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포기하게 해요. 그만두게 해요. 그리고 화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라자손은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견뎌내겠다는 거죠.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거죠. 여전히 기도하겠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어떻게 다닌다는 거예요? 슬프게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말로 무엇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게 되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상처가 됐어요. 아픔이 됐어. 고통이 됐어. 그런데도 그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겠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끝을 좋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끝이 좋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 그리고 인자,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는 돌아섰어도 그는 여전히 뭐 한다는 겁니까? 그는 여전히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은 뭐 하잖아요. 변치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상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전제 이런 게 있거든요. 소제가 뭐냐면 곡식을 가루로 갈아서 드리는 건데 이 소제라는 의미가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죠. 나중에 다윗이 이제 바세바와 가늠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을 구한다는 겁니까? 상한 심령, 부서진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귀한 심령으로 제사로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그거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 믿고 계속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이제 그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고라 자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3대 나라가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오거든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가대를 찬양단을 만들거든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그런데 그 일에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주셔가지고 다 물리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곳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불화가 골짜기라고 졌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말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시냐면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쓰임받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그 은혜로 뭐 했다는 겁니까? 견뎌냈다라는 거죠.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만약에 제가 예배인으로 왔는데 아이 목사님 내려가시오. 뭐하러 올라왔냐고.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죠. 그런데 고라 자손은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에게 소망을 뒀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뒀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무엇을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좋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 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가문이 바뀌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가 살게 하시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